욥이 이런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1절부터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 어떤 때냐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때는 어떤 때였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4절 보면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힘이 있을 때, 원기왕성할 때.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죠. 그때가 그립다.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이 고난의 때는 욥에게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욥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의미 없다. 빨리 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 동일합니다. 빨리 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때도 의미가 있는 때고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때고 여전히 이때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때임을 욥은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구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역시 그런 때가 과거에 물론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청년들이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아끼던 청년들이었죠. 그런데 그 결혼식에 제가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봉투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 적어도 한 10만 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주금을. 근데 그 부주할 돈이 없으니까 못 갔어요. 그리고 이후로 그 청년들을 가끔 볼 기회가 생기는데 참 뭔가 이렇게 써먹한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었고 그랬는데 결혼식에도 오질 않았다. 이게 서로 말은 하진 않지만 상호간에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느낌이. 그럴 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이 사람 구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 드려야 할 때 좀 퍽퍽 드리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떤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 정상적인 신앙이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좀 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형편이. 그러면 사람 구실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성도 노릇 좀 직분자 노릇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욥의 마음으로 우리가 떨어질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세요. 내가 사람 구실 못하는구나, 이렇게 창피당하는구나, 내 제자들 앞에서 또 부모님들 앞에 우리가 교우들 앞에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게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한 일도 아니게 되도록 하나님이 다 계산해 놓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다. 이것을 우리가 지나고 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 그들 만나면 제가 그렇게 미안한 마음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부끄럽거나 제가 사람돌이 못하거나 이런 마음 가지고 만나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때를 허락하실 때가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 계산에 넣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때를 허락하시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을 보면 그 이야기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블레셋으로 사울에게 쫓길 때 군급하여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정말 사람 꾸실 사람 노릇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때가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나서 보니까 다윗에게 그게 결코 의미 없는 시간도 아니고 불필요한 시간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운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6절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요. 도망갑니다. 아비멜렉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자칫하면 거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다윗에게 말해요. 저 사람 첩자다. 저 죽여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을 건져내 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20편에서 말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을 내셨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욥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회개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같은 시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한 거죠. 다윗은 누구에게 피합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항상 여호와께 피했어야 돼요. 그런데 다급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힘을 좀 의지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달아요. 잘못을 회개합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0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마치 상할 것처럼 그런 위험을 느끼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나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그 중에도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죠. 우리는 곤고한 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또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셔서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 채로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돌아보니까 참 그 시간도 복된 시간이었구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깃들여진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내가 지금 좀 이런 구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마음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시간과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성숙한 믿음이 되겠죠.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있는 여건 속에서 여러분 몸이 아파도 또 혹은 돈이 많이 필요해도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이것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오늘 한난도 드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좋은 일도 또 나쁜 일도 우리 기준으로는 그렇게 또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은 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고, 오늘 처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간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가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하나님 감사의 날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종일토록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 감사의 능력이 주어져서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